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1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성경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원하신 목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뢰를 이루면 관계도 멀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게 되어지면은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삶을 돌아보면서, 목회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의 실수나 혹은 연약함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떠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한 안타까움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일부분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실족한 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가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또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신뢰를 깊게 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것들로 인해서 아주 소중한 이 복음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사례들을 제가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족하기 딱 좋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은 또한 우리에게 유익된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아 이건 고난 중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참고 나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같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족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하실 수 있는 건 또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상식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인 것. 하나님께서 저 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손길을 기대하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만이 우리가 이걸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좀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 마스크를 믿고 사십니까? 예,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는 우리가 쓰고 조심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마스크를 더 의지하고 있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바로 신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지요. 이 교제를 통해서, 오랜 시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감을 통하여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만 깊은 교제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 신뢰가 쌓여지지를 않지요. 부부가 산다 할지라도 이 교제가, 깊은 교제가 없으면 신뢰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욱 깊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증가를 말하는 겁니다. 나 믿음 좋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곤란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풀물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풀물 속에 기꺼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그게 그의 믿음이지요. 자, 이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뢰와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또한 향상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없이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또 그 말씀 하시는가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과 갈망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갈망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에요. 생명은 욕망이 생깁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리고 갈망이 생깁니다. 자,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참 달라요. 음식도 보면은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 음식이 다 다릅니다. 놀이도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사람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의욕이 있고 갈망이 있어요. 무언가 하고프고 무언가 이루고 싶은, 특별히 사랑하고 싶은 이런 갈망이 사람의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육적인 사람의 갈망과 영적인 사람의 갈망은 달라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갈망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육을 따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갈망을 쫓아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가 갈망을 가지고 역사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교리적으로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랑의 대상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을 자녀로 표현하고 신부로 표현하고 백성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창조를 통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인간에, 사람에게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의 대상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 하나 얻는 것 가지고도 대단하게 여깁니다. 왜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은 미국 국가의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근데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축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선언적인 관념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최고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러한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이거를 지켜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나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한 사람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행복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실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것, 땅의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 비록 그것이 은혜라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은 예배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사모하는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쪽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예배의 목적은 명목상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지만 실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겠다고 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수단이 되어 있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고기로 비유하셨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버리는 고기가 있고 취하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고기는 어떤 고기고 취하는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원하는 거지요. 어부가 원하는 고기만 취하고 어부가 원치 않은 고기는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라고 다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고기, 어부가 원하는 고기가 있듯이 성도라고 다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듯이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버림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버려지는 고기와 같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하늘을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매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노예와 같이 그렇게 종속되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사명으로 삼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사명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의 사명은 당신의 갈망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만드는 것,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역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사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가 손해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싫어하고 그냥 천국 가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늘 말씀드리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공간이 좋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쫓아가다 보니까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는 그 천국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은 싫고 천국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을 못합니다. 숨 막혀서 못해요.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난 천국에서 못 살겠습니다. 깝깝하고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에 못 견디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놔도 못 베겨요. 견딜 수 없어 뛰쳐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와 멀리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안에 이번에 이렇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분리를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지풀 꺼지듯이 그냥 환경에 묻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명은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명, 나 이거 사명이야.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야. 성가대하고 반주하는 게 사명이야.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사명이야. 구역장 하는 게 사명이야. 이렇게들 말해요. 예, 사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보다도 정확한 설명은 뭡니까? 사명은 무엇을 위해 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은 일보다 목적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선하다 해도 목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 선한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짓고 이제 정원을 꾸미는데 정원을 꾸미려고 하면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잔디도 심고 돌도 쌓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구상한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나무를 심어놓고 아무데나 꽃을 심어놓고 아무데나 돌을 쌓아놓으면은 그 수고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축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승리하는 삶은 부유하고 평안하고 고통이 없고 성공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는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평안,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절에 가서 정성을 드리고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시주를 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신을 달래가지고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종교의 행위는 자기를 목적,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방송을 별로 안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 조강지 집사님 차 빌려가지고 돼지를 실어 오느라고 돼지를 싣고 오면서 그 집사님은 늘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채널을 맞춰놓고 있어요. 틀기만 하면 그 집사님 차를 타면은 꼭 기독교 극동방송이 나와요. 근데 우한폐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내용이었어요. 감염되지 않게 해달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해달라.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 이 어려움을,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그분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은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주님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믿음을 안 가는 사람은 동의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끼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왜 이러한 질병에 창궐하고 있습니까? 왜 이 땅 위에 대한민국 이 좁은 땅 위에 이렇게 질병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것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야. 왜 그 하나님 앞에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다른 종교는 신이 없는 우상하게 기도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이건 옳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필요로 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요 근래에 우리의 신앙을 획기적으로 지금 개혁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성찰해 보면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창출해내는 이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벌어져야 됩니다.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구원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데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를 부르시며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은 온전히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은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좋은 신앙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줄 알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면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9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하는 11조 생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실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기 위해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희생에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장벽을 넘지 아니하고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장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리 높지 않는 장벽이지만은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천국 가기만을 바라는 사람에게서는 넘지 못할 장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구원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관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다 달라요. 음악도 장르가 다 다르지요. 미술도 운동도 먹는 것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르듯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좋아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서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마다 성경도 성경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그거를 좋아해요. 그 성경을. 그냥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모든 성경보다도 그걸 가장 많이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구약은 별로 안 봅니다. 신약을 많이 보지 구약은 별로 많이 안 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체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갈라디아를 보고 로마서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는 구원의 진리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의 삶을 바꾸어 놓고 내 목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게 에베소서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는 에베소서를 가서 보니까는 에베소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구절절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신부인 백성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요한복음은 창조의 의도와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거, 은사, 그래서 은사만 찾아다니면서 읽으면 성경에서 그냥 은사, 능력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누가 어떤 능력을 어떻게 행했는가 막 그런 쪽 은사주의자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치유. 어떤 사람은 그냥 뭐예요? 궁을 베푸는 거, 구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복지, 어떤 사람은 선교 이런 걸 선호해요. 인물도 그런 인물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성경에서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열매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지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 줄기와 뿌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벗어난 삶,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봉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영적인 봉사가 많습니까? 들어서 아는 것으로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모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매여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는 이건 율법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말씀은 내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게 되지요. 그러나 깨달은 말씀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끄셔요. 그래서 그냥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수년이 되다 보니까는 척하면 삼천리라고 이제 너무나 잘 알아요. 진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실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을 보면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예표로 담겨져 있고 마지막에 21장,
2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완성됐느냐라고 하는 그림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타락이 끝난 모든 옛 창조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시작되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21장과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인간이 타락하고 구원받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봐야지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완성해 가셨다라고 하는 그 결정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진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것 가지고 관심 갖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들꽃 풀과 같고 안개 같다고요. 오늘 이 목사가 전주에서 오면서 하도 멋있는 거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왔다고 그러는데 운해가 쫙 있는 것을 찍어왔더라고요. 그 운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해가 딱 떠오르면은 싹 거치고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들꽃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쏜살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깐이요, 슬픔을 누리는 것도 잠깐입니다. 영혼에 비유해서, 영혼에 비교해가지고 인생 100년 이거 갖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짧은 눈 깜짝할 사이에 허망한 세상의 것을 그걸다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살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땅 한 평 더 살려고 집방 더 큰 거 누리려고 조금 좀 더 하려고 조금 더 높고 인기 끄고 권세 얻으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지요. 우리의 갈망이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내가 갈망하는 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뭐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땅의 것을 갈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는 모든 시간을 들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린 예배 드리잖아요. 저 공산주의에 치하여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목숨을 걸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래요. 예배에 대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갈망함이 그 마음속에 우러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아멘?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정상적인 신앙인가. 응? 내가 하나하나 여러분의 하나하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좀 신랄하게 가족끼리 여러분의 믿음, 내가 정말 뭘 갈망하고 살아왔는지를
주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됐는지를 여러분 정말로 적나라하게 내놓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세요. 공동체. 우리가 연합의 관계, 공동체 관계. 서로 생명의 교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성부 안에 성자, 성자 안에 성령, 성령 안에 성자, 성부. 삼위일체가 서로 다른 인격체지만은 서로가 같은 본질 속에서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삼위 하나님 스스로가 갈망에 의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건 합의 아래 이루어진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담이지요. 그게 하와지요. 우리는 이 신적 공동체, 신적 공통성, 신적 교제, 이것을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내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아담이 아니에요. 첫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에요. 예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둘째 아담이고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창출되어지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룰, 내가 영광을 받을, 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내 백성, 내 자녀, 내 신부를 만들겠다. 그게 아담을 만드신, 아담 속에 아담을 만드시는 그 창조 소욕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를 위해 시조에는 아담을 만들었다. 여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눌 그 대상을 만들기를 의도하심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대시켜서 하와가 되는 거예요. 하와는 본시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아담 안에 있었던 하와가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아담 안에 있었던 하와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확대된 거예요. 아담의 확장된 존재가 하와라는 거지요. 그 하와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는 교회의 예표다. 그건 뭐 수없이 설명드려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들, 신부들이고 하와는 그 백성들이 유기적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창조는 바로 재창조,
새 창조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창조 사건을 읽으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동산에서는 강이 있었어요. 4개의 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이 있는데 이 강 주변에 금, 진주, 보석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 주변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진주, 보석, 금. 왜 거기서 강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동산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차고 넘치니까는 12나무에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배고픔이 없는 그 풍성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성이 건축되어지지요. 그 건축되어지는 성이 21장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진주, 보석들로 세워진 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그 강에서 보석이 나오고 진주가 나오고 금이 나와서 뭐예요? 건축재재예요. 건축재료. 건축재료. 하나님의 은혜, 생명나무에서 생명과일을 먹으면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떡은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곧 나야. 나를 통해서 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흙과 같은 존재가 금, 진주,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멋진 성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흙과 같은 존재가 진주,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진주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그 단체적인 교회다. 그게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재중이 좀 더 있으면 더 잘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 완성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진주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법으로 써서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셨고 마지막에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완성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분 몰라요.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그러네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그렇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생명으로 불러내신 구원에만 집착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믿음에 신령한 교제를 통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지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우리 자신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편안히 살 아파트를 준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구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청지기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이 땅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반주자나 찬양자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사회 보는 사람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안내하는 사람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들이나 기관장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의도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